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1912년 보스턴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덕분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소년이 이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부모를 이렇게 잘못 만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할까?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소망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적은 돈이지만 버는 대로 꼬박꼬박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니까 10대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여름에는 얼음을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여름철에 얼음을 파니까 그걸 어른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했는지 잘 사줘요. 돈이 좀 됐어요. 또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에게는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팔았는데 이것도 꽤 잘 됐어요. 그래서 10대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지만은 조금씩 목돈이 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30세 무렵에 점심을 배달해 주는 작은 회사를 세웁니다.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모빌 런치 서비스. 근데요, 이게 또 잘 됐어요. 후에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죠.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만 한 1700개 정도의 지점이고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지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72세 생일날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 제가 이 글을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앞으로 도너츠는 돈킨 도너츠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저에게 도너츠 선물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돈킨 도너츠를 사서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너츠는 환불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어요. 참 도움이 된다, 감동이 된다,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법이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고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왕입니다. 잔인한 왕입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죽이는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목이 걸리면요, 사람들은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아니 왜 한 백성이 아니고 모든 백성, 왜 한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라고 말할까? 간단합니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집어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 안에는요,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유대인도 이제 유대 나라도 이제 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느부갓네살이 무서우니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절할 때 절하지 않으면 튀죠. 여러분 다 서 있을 때 같이 서 있으면 안 튑니다. 근데 다 절할 때 서 있으면 튀어요. 다 서 있을 때 같이 서 있으면 안 튑니다. 근데 다 서 있을 때 엎드리면 그 사람은 튑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튈 수밖에 없어요. 안 튀면 그게 비정상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니까. 빛은 튀게 되어 있어요. 고소가 들어갔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데려와라. 데려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화를 냈다. 분을 말했다고 돼 있어요. 한 번 더 기회 준다.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 집어넣을 거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장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절보다 더 대단한 구절이 다음 구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셔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생명을 빼앗겨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될지라도, 그 얘기죠. 그렇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니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진짜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한 해가 되자. 2016년도 두 번째 주일날 이 주제로, 지난 주일은 이제 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한 해가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라고 할 때 이 우리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 섬기지도 않겠죠. 하나님 무시하고 살겠죠. 세상 것만 따라가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비된 개념으로 우리 중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중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인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죠? 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종이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산다는 말이죠.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안락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지상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인생의 목표일 수가 없어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으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요.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가뜩이나 창고에 양식이 넉넉한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기존의 창고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졌어요. 그래놓고 뿌듯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장이 됐거든요. 이제 안락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 없죠? 이웃 없죠? 가난한 사람들 없죠? 없어요. 자기.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자기. 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창고를 지었고 가득 채워놨는데 그건 누가 써요? 아무것도 장담 못해요. 자식이 쓴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제가 요즘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선교원금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놀랐어요. 지난 주일 저녁이 선교 예배였잖아요. 놀랐어요. 막 계속 늘어가요. 거기는 두 가지죠. 전에는 참석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전에는 조금 하던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선교원금을 늘려서 한다는 것이고, 저도 한 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의 10분의 1 이상은 선교비로 드려요. 우리에게 좀 아쉬울 뿐이지만 이것이 선교사님들 손에 주어지면 정말 기묘하게, 정말 절박하게 쓰여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면서 선교하는 분들 많아요. 또 개척교회 많아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희가 1, 2, 3 후원을 좀 마음껏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1 후원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주면 1 후원이에요. 그 다음에 2 후원은 50만 원, 그 다음에 3 후원은 30만 원. 우리는 지금 조금씩 보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뭐 우리 교회 여건에서 적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늘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 그러면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존재다. 그게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삶의 목적이 주님인 거죠. 이런 사람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주제는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바울 사도도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모르나? 알잖아. 아니까 믿잖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부분은요, 그 지식은요, 진짜 먼지만큼도 안 돼요. 이게 점점 늘어가는 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더 많아지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더 많아지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강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또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닮아가죠. 이 기분 나쁜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부부는 닮습니다. 오래 살수록. 왜냐면 알아가니까. 알아가는 만큼 닮아요.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닮아가요. 저랑 제 아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이 말하면 제 아내는 되게 싫어합니다만 저는 별로 싫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실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IAN을 붙인 거잖아요. 작은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찬양대 맡았어요. 미리 와서 연습하잖아요. 그 충성된 거예요. 또 끝나고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구역장을 맡았어요. 기관의 임력을 맡았어요. 근데 그걸 감당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충성된 거예요. 그 주를 위해 사는 거 맞습니다. 그 달란트 남기면 주님이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 이 소리 들은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아주 철칙으로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아무리 커도요, 명성 아무리 많이 얻어도요, 대중적인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요, 본인 영광 다 받아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주인을 드러내야지 자꾸 자기가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영광 다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훌륭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 너무 심해요. 니느웨, 성경 지명은 니느웨. 이 니느웨 지역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공포를 했죠. 교회 다 없애고 그리스도인들 다시를 말리겠다고. 근데 교회는 진짜 100%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숨어 있어요. 적발되는 대로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 예수 이제 안 믿는다. 나가 이슬람으로 이제 알라로 개종한다. 그러면 살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다 올리긴 했습니다만 철장 안에다가 기독교인 집어넣고는요, 그냥 불로 태웠어요. 산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편해서 무감각해서 참 걱정이에요. 이런 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 알리긴 하는데 이런 거 주소, 링크를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문자로 보낼까? 요즘 이제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세계에서 박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을 믿는지 알면은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저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명을 드릴 수 있으면요, 나머지 드리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데 건강 드리는 거, 재능 드리는 거,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우리 에너지 드리는 것, 뭐가 어렵겠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자, 고내용인데 9절인데 9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9절에 이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를 위하는 그 앞에 내용들이 걸려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문맥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거죠. 뭘 말하려는지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린다. 빼앗기는 게 아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여건이 모자라서 원하지 않는데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저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저희 죄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값없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으셔야 되죠. 왜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딱 얘기는 하는데 죽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썩잖아요. 썩었어요. 예수님도. 썩어서 뼈만 남아요? 아니요, 나중에 뼈도 다 먼지가 돼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무덤 파보세요. 가서 공동묘지 가서 뼈 안 남아 있습니다. 뼈까지 다 썩어요. 다 흙이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뼈까지 삭아서 흙이 돼버렸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어떻게 기대를 해요? 자기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이 천지를 진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사셨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다루고 정리할게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나?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면 된다. 저 보이죠? 하트 안에 저거 올해 우리 표입니다. 다 같이 시작. 7년을 며칠같이. 이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해요. 7년간 일을 하면은 장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정말 생고생했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겹게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떻게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살았어요? 7년간? 며칠로 여길 만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신 때린 베드로 2번 배신 때렸죠. 하나는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한 거. 또 하나는 제자들 데리고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사실은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니까 우리도 갈게.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데려간 거죠. 옛 삶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저 같은 소갈딱지 같았으면요 베드로 포기합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 다시 안 갑니다. 존심 있지. 근데 예수님은 자존심 버렸어요. 갈릴리 바다까지 또 가셔요. 저 같으면요 고기 잡는 베드로 톡 풍랑 일으켜서 배 뒤집어 놓습니다. 물 몇 바가지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딱 겨우 살아서 육지의 해변에 도착했을 때 배를 발로 누르면서 너 또 배신할래? 이렇게 한마디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불 피워놓고 떡 구워놓고 그걸 먹여요.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한테도. 예수님이 물은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걸 또 물어봐요.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실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잡혀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해요. 전승에 의하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형 감당 못한다고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래서 코로 입으로 피를 쏟으며 죽었다는 전승이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장담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시다. 바울 사도는 좀 심한 표현을 썼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과격한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의 표현 중에 가장 과격한 표현이 이 내용 같아요. 이게 고린도서 16장 말씀인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생각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들께 혹시 상 받기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누가 나 상 주면 짜증난다. 난 누가 상 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전도 시상 때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은
순금으로 이렇게 십자가 배지 만들어서 달아주잖아요. 오 장로님이 다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저는 그거 받는 분들 얼굴 막 인상 속에서 이딴 걸 왜 달아줘? 이런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성경책을 예쁜 걸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 성경 받으시면서 짜증내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상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인기와 명성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느냐 책망하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저도 여러분도 한 명도 빠짐없이 칭찬 듣고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주를 위해 산 사람에게는 이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상이 꽤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기억해 가시면서 들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퀴즈. 7번 반복된 문장이 있어요. 뭐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귀 있으시죠? 육신의 귀 말고 들을 귀 있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목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읍시다. 칭찬 받읍시다.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 살면 남는 게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 고백밖에 못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헤아리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다. 잡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폈는데 없어요. 빈손이에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살면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이 상급을 기대하고 살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 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아까 다시 따라했던 거 다시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 거요? 주의 것. 그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넌 내 거. 넌 내 거. 저는 그런 말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 아내도 그런 말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구세대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넌 내 거. 내 거. 그 참 의미 깊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요.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내 것.
우리는 주님의 것. 이게 정체성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나는 죄악의 소유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이게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뚜렷할 때 사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전에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꼬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딱 손만 내밀면 너 부귀 영화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해주마. 이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아니라 넘치도록 쓰고도 남을 만큼 누가 준다. 그러면 이거 쏠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정몽주가 답가를 하죠. 이방원의 그 시조를 이제 하여가라 그러고, 정몽주의 그 답가를 단심가라 그래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겠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리고 죽어요. 정체성이죠. 네가 아무리 손 내밀지만 부귀영화 약속하지만 자손 대대로 번영할 거 약속하지만 나는 조선의 신하가 아니라 나는 고려의 신하다. 고려의 신하이기 때문에 님 향한 일편단심, 고려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가실 줄 있으랴. 변함이 없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정몽주는 있다가 사라지는 왕조를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조를 지킵시다. 아무데나 머리 조아리지 맙시다. 비비지 맙시다. 꼬리치지 맙시다. 따라가지 맙시다. 자존심을 좀 지키셔야 돼요. 긍지를 좀 가지셔야 돼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들의 특징 쫙 얘기를 해놓고는 그렇지만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막 이러잖아요. 디모데도 그 식 뚫어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체성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수 애양원 교회에 계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서 공부하다가 15살 때 한센병이 걸립니다. 원래 이분이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서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었는데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18살 때 한센병 수용소인 애양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병을 가진 사람하고 30세 무렵에 결혼을 해요. 1년 뒤에 시력을 잃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센병도 억울한데. 근데 원망이 됐어요. 시력을 잃고 나서는요. 그렇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이걸 남겨주셨으니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54년 애양원의 한센 병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병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어. 손가락이 있다 해도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못 읽습니다.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 청력도 있고 기억력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갖지 못했지만 1달란트는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1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둥병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이 두뇌 쪽에도 이제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까먹고, 외웠는데 까먹고, 외웠는데 까먹고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근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한 장씩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권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웠답니다. 근데 이때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절망감이 밀려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두려움이, 근심이, 절망이, 불안이 다 떠나가더래요. 할렐루야!
그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게 말씀의 권세죠. 이번에 간증을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야.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천형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서를 얻었어.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 세상에 찬송하지 못할 게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 저기 있어 할 것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었어.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을 말이야. 바람이 불고 암초가 있어 좌초할 듯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존재하는 거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나쁘다고 여기고 괴롭다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없었으면 하지만 그것까지도 충분히 좋은 것이지. 그게 의심되면 애양원의 우리들을 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라고. 우리는 믿어. 우리가 받은 그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70이면 끝나는 인생이 영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면 어떤 대가인들 마다하겠나.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온갖 환난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잖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 우리 중에는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한 해가 되자. 아멘. 기도합시다.